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 이제 성도를 갖다가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BC 56년에서 57년경인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난하고 헐벗은 성도들 를 갖다가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갖다가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렇게 떠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지금 여도 사도행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극심한 이런 가난 가운데 물질의 그 갈핍 가운데 이렇게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저쪽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물질 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구제헌금을 갖다가 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모은 이 헌금을 저쪽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러한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쪽 네팔에 사시는 그 네팔 본토 목사님을 갖다 한 분 알고 잘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가봤더니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이단으로서 유명한 이 모시기 목사, 그러니까 저쪽 만민 무슨 교회 그 목사의 이 그쪽으로 또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네팔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그건, 굉장히 crazy, 굉장히 또라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의 연을 갖다가 끊지를 못하고, 그 교회, 헌금을 갖다가 받아서 쓰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교회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와 도와주는 교회와 도움을 받는 교회가 한몸됨이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런 표식이 있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궁핍하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 이단의 헌물을 갖다가 이단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단과 자기 자신이 그 한몸됨을 갖다가 인증한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내가 저 교회와 우리 이단 교회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라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단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해서 내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렇지 어찌 이단의 똥을 갖다가 먹고 마시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제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제헌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한몸됨을 갖다가 확인하는,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이단이 아니고 우리와 한몸이다 이것을 갖다가 인증하는 그런 인증 확증하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지금 여기 연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헌금을 갖다가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미리 그 고린도 교회에 미리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너희가 헌금을 거두어서 못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이제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을 이제 가지러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급하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둘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은혜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헌금을 갖다가 은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제 헌금이 됐든지 그 어떤 헌금이 됐든지 그 하나님께 예물,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저희는 이제 그 구제 헌금을 모두어서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다면 뭐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미리미리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갖다가 준비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제 3차 전도 여행 이 이제 끝나는 그런 말기 1, 2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고린도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이제 마케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까는 그 앞서 보낸 편지, 이건 뒤에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마케도냐 교회에 대해서는, 이 마케도냐 교회는 저쪽 마케도냐 지방에 머무르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갖다 일컫는 말이에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 은혜가 뭔지 바로 구제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걷고 있는 것을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를 풍성한 인물을 넘치도록 하야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 여기 보건대 많은 환난, 많은 시련, 또한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같이 풍성한 연보를 갖다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그런 시련이 이렇게 넘쳐나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지극한 가난, 무엇 하나 먹을 길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갖다가 이와 같이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힘에 닿는 대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냐 지방의 그 가난한 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곧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갖다가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듣고서 아마도 이 바울에게 자기들도 그 헌금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헌금을 갖다가 미리미리 앞서 준비하고 이제 바울 편에 바울 일행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쪽 9장 1절부터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이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그러니까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한테, 야, 저쪽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예비를 하였어.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아가야서는 1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네.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저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이제 연보를 갖다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어라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그걸 갖다가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팍 많은 사람들의 격동시켰느라 감동을 갖다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갖다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은 헌금이 이렇게 모두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20장 1절부터 볼게요. 수요가 그쯤에 바울이 제자를 보려고 권한 후에 잡히라고 막 떠나 마케도냐로 가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수요가 끝난 다음에 마케도냐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이를 아테네에 있는 곳이죠. 거기 석 달을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 석 달이라는,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을 이래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케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러니까 이 헌금을 전달을 하려고 이제 헌금을 모두와가지고 저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헌금, 이쪽 고린도 교회 헌금 이런 것들을 다 모두와가지고 배를 타고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많은 바울의 그 대적들이 바울이 배 타고 가는 것을 알고 공모해서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 시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지금 알아봤던 것처럼 그 구제헌금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구제헌금을 갖다가 가리키는데, 이쪽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또 여건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마케도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죠. 아가야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방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벌써 한 1년 넘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었고, 또 저쪽 마케도냐 교회들은 극한 환란,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마케도냐 교회 교인들이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서 또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저희는 마케도냐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아가야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 빚을 졌습니까? 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수고와 땀방울,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요. 극한 그 핍박 속에서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극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희생, 그 순교, 어떤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지금 복음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어찌 보면은 선진들이 뿌린 그 어떤 피, 어떤 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응? 우리에게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복음을 갖다가 알고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믿음의 모든 선진들에게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마케도냐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그들이 누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 그러니까 뭐 구원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눠 가졌다고 한다면 육신의 것으로, 육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도들 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졌게 되었다면은 마땅히 너희 육신의 것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이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갖다가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일. 어떤 열매요? 이것은 두 가지, 이 열매라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일단 구제헌금 그 자체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열매입니까? 구제헌금 그 자체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제헌금 그 자체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이방인 교인들, 그 이방인 교회들 그 자체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교회 그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이게 확증이라는 단어가 뭐 인치다, 도장을 받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조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방인 교회의 이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이라는 동일한 교회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도장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 영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간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뭐 율법을 갖다가 폐하는 자다, 바울은 갖다가 할례를 갖다가 폐하는 자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같은 기독교이면서도 바울을 갖다가 의심의 눈을 가지고서 마치 이단의 교주인 것 마냥
이단의 사상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상당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많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갖다가 대적하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서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형제들한테 얘기를, 너희 할례 안 받으면 그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지만은 할례도 이렇게 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베푸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갖다가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할례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였어요. 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뭐 따로 할례를 갖다가 이렇게 추가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면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15장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지금 여기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바리새파였던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구원이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 할례를 갖다가 받게 하고 또 모세 율법을 갖다가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가 이제 AD 49년에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결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갖다가 이방인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의결된 그 내용 중에 나오지 아니하는데,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한다면은 어떤 관습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믿음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위에서 관습적인 것들은 허용을 해주는 자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관습적인 요소들은, 그 민족의 관습적인 요소들은 허용을 해주자. 단지 그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는, 우상숭배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들은 금하자. 주 내용이 이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 그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유대인들 측에서는 관습적인 요소로 봐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은 그런 관습적인 요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된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관에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율법주의자였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할례파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상당히 바울을 못마땅해 하고 이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습적인 요소로 봤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또 이방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갖다가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잠깐 봅시다. 여기 사도행전 21장 그 18절부터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았던 그 헌금을 모두어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 헌금을 모두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장로들을 갖다 만나는 거예요. 이때 장로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있었는데, 그 야고보를 비롯해서 여러 장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자기가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룬 그 어떻게 보면 선교보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장로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낱낱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됐다는 하나님의.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수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그 관습적인 그 율법에 상당히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너를 갖다가 의심하고 있다는, 혹시 저거 이단 사상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아니냐,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이 민족적인 우리 유대인들 고유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허물고 해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시린의 서원을 갖다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그 나시린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 돈을, 비용을 갖다가 지불을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자들이 네가 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도 나시린의 그 결례를 행하는구나 해서 그 오해를 갖다가 풀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나시린의 결례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울은 유대인이고 관습적인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관습적인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 나시린의 그 결례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이 율법 그리고 할례를 갖다 주장하는 이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많은 이 다툼과 오해와 의심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증거하고 전파한, 바울이 세운 그 많은 교회들이 건넨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이 빌립보 교인이 데살로니가, 베르야 이런 또는 에베소 교회까지 이런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거절한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과 같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증거하고 전파하고 세운 이 교회들의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갖다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갖다가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다가 그 뒤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확증한 후에, 그래서 도장을 친 후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했다는 그런
구제헌금을 에르사렘 교회가 받았다는 어떤 도장침,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바울이 증거하고 전파했던 그 교회들, 그 교인들,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열매를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확증을 받는 거, 우리가 한몸된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거,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 거,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고 인정을 받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갖다가 전달해 준 다음에 이제 노막교회를 거쳐서 서바나 지방으로 갈 계획을, 자신의 선교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가지고 헌금을 전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울이 세웠었던 모든 교회에 대한 그 인침을 갖다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한몸됨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결박되어 가지고 로마로 이송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유의 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박되어 가지고 어쨌든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같이 바울이 이제 결박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는 입장으로 해서 로마에 들어가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 로마에서도 이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3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그게 약 2년 동안 그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셋집을 얻어서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갖다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자기 셋집에 의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었었더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래도 이때는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강해를 하듯이 강론을 갖다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기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쪽 로마서 1장으로 잠깐 보면은 여기에서도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니니, 이 은사가 지금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구원에 대해서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는데, 그 어떤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갖다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나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바울이 깨달은 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갖다가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바울이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너희에게 그 많은 축복들을 갖다가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교회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